인생을 가리켜 광야를 걷는 것 같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고난을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고달픈 인생, 그런 험한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길을 걷는 이 인생을 참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평지만 걷고 싶습니다. 꽃길만 가고 싶다는 거죠. 어려움들은 피하고 힘들지 않고 좀 편하게 살고 모든 인생들이 꿈꾸는 그런 삶인데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좀 편히 쉬고 좀 쉽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뭔가 꿈을 이루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평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큰 꿈, 높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냥 쉽고 편안하게 살겠다. 가다가 쉬고 또 힘들면 눕기도 하고 인생을 좀 즐기며 살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꿈 자체를 꾸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을 넘는 자, 산을 오르는 자가 있어요. 당장은 힘들어도 높은 곳에 올라야겠다. 그것에 올라가야 길이 보이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보람되고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됐다. 그렇게 마음 먹고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꾸고 있는 이 꿈이 정확한 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산을 오르는 거예요. 가다 보면 길이 보이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인생의 길이 보이겠지. 거기 가면은 뭔가 답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좀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힘을 쓰며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 사는 게 그렇잖아요.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생은 초행길이에요.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봤던 사람도 없고 살아본 사람도 없고 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답이다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다봐야 그래야 좀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 다양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그들의 꿈도 다 달라요. 그렇게 한 생애를 살아가지만 그 모든 인생의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그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방향은 한 가지예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인생을 살아가고 죽는 거예요. 이 인생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들이 평지를 걷는 인생하고 또 산을 오르는 인생이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 같은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평지를 걷는 사람과 산을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평지를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힘들고 어려운 거 피하고 싶습니다.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느냐? 좀 쉽고 좀 편하게 살자. 인생 좀 즐기며 살자라는 생각으로 힘든 일을 꺼려해요. 그런가 하면 산을 오르는 자는 가로막혀 있는 절벽, 지금 당장 놓여 있는 이 가파른 이 산 오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부러 나는 어떤 산을 올라야 될까? 자신에게 맞는 산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겠다. 나는 내 인생 이번에 이것 올라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니,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산이 내 인생의 정답인지도 모르면서 올라가요. 나는 이 산을 내가 봤을 때 가장 오를 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요. 이 산이 좋겠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산을 올라갑니다. 그 정상에 가면은 무엇이 보이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그냥 이런저런 모습이 보이겠구나. 이런저런 인생으로 살아가겠구나. 그렇게 어렴풋하게 그려진, 아니면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 인생을 보면서 저와 비슷하겠구나.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저 산을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대충 보여지고 대충 그려지고 어렴풋하게 그려진 그 그림, 그 인생을 기대하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이 산에 오르는 사람,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정상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뭔가 이 사람들은 항상 도전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정상에 올랐어요. 이 정도 하면 됐다. 내 힘으로 이 정도 올라왔으면 됐다. 그러면 사람들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삶을 찾아보죠. 그런데 고개를 듭니다. 그럼 또 산이 있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봉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봉우리를 정복해 보겠다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올라가요. 새로운 정상을 향하여,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또 도전하는, 계속 그런 도전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등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을 오르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내 인생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다 더 정확하게, 내가 걸어온 걸음이 얼마나 구불텅구불텅한 걸음이었는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들어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위에서 오려다 보면은 길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오르는 자, 산을 오르는 자가 되었을 때 인생을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평지를 걷는다고 해서 고생을 안 하는가? 꽃길을 걷고 싶다고, 평지만 가고 싶다고,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 이 평지를 걷는 인생이 어려움이 없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평지를 걷는다고 해서 뭐 평생 편하고 싶고 그렇게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왜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광야라고 하는 게, 우리가 광야 이런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어떤 사막 이런 게 연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그렇게 평평한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가 아니에요. 마치 유대 광야처럼 가다가 깎아진 절벽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 길을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면은 더 이상 길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 그런가 하면 정말 깊은 계곡을 만나게 돼요. 건너가지 않으면 돌아가야 돼요. 건너갈 수 없으면 산을 넘어서 가더라도 가야 돼요. 근데 평지를 걷는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없을까?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다고요. 멀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거나 마지못해 자기 앞에 놓여진 이 산들을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다고요. 어차피 인생은 힘들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사는 이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길을 걷는 게 좋겠느냐? 당장에 고생이 되더라도, 당장에 힘들더라도 산을 오르는 자, 산을 오르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좁은 취업의 관문을 뚫고 보다 자기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도서관에서 머리를 싸매고 살고 취업의 전장에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쌓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씨름들을 하고 있어요. 산에 오르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산을 오르게 해요. 그 인생 전체가 산을 오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영적 리더에게 너 이 산에 올라와.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영문도 모르게 그 산에 올라가게 만드는데 비로소 그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인생들이 주의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지치고 쓰러집니다. 정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초췌해지는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다시 그들을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산, 이 산은 오르고 싶어서 오르는 산이 아니라 그 산은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오르는 산.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르는 산. 그래서 그들에게 산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어떤 사명 그리고 약속을 부여잡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은 바로 그런 산이에요. 우리는 오르지 않아도 되는 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산은 반드시 올라야만 되는 산. 왜냐하면 이 생명이 피로 값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가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값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을 오르는 자의 삶, 그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서 은혜를 나누는 그 삶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에 오르라고 했어요. 그 산에서 배를 지으라고 했어요. 120년 동안 산에서 노아가 그 배를 만드는 그 삶을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그 찬양이 있는데 왜 배를 만들어야 되는지, 왜 산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지 사람들의 조롱, 가족들의 이해하지 못하고 묻는 그 질문들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해년마다 가족들도 지치면 당신 왜 그래?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배를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배를 만든 어느 날 비로소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을 때 산에서 배를 지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와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를 거쳐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 광야를 무사히 건너가고 가나안에 가서 정착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이 광야를 지날 수 있을 거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이 광야에서도 죽을 거고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언약, 이 율법을 주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산에 올라갑니다. 그들의 운명을 거머쥔 결정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음을 경험하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입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 가운데 6지파를 나눠서 6지파는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 서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저주의 산 에발 산에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은 그리심 산, 푸르고 울창한 숲이 가득한 이 그리심 산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에발산, 이 민둥산, 초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 저주와 공고의 산을 상징하는 이 에발산, 이 에발산처럼 너희 인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하시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산들이 놓여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산들 중에 어떤 산을 올라야 되는가? 어떤 산은 내가 정말 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산이 있어요. 반드시 올라야 될 산. 그러나 나머지 어떤 산들은 굳이 오르지 않아도 돼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모세가 올라야 됐던 것처럼, 노아가 올라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올라야 될 산이 있다고. 우리는 그 산에 오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이 산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산에 올라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산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올라야 될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그 산은 자기가 100세에 낳은 자신의 목숨과 같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는 삶이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산을 오르라? 어떤 목적으로 산을 오르라? 아브라함은 네 목숨과 같은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리아산을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봤던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산이 바로 해골인데요. 우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15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산을 또 갈보리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히브리 원어로는 골고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골고다 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헬라어로, 라틴어로는 그것이 해골 골짜기. 그래서 우리는 해골 혹은 해골 골짜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골 골짜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민둥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둥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민둥산의 의미가 바로 갈보리산인데요. 이 갈보리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찬송가에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갈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이 1611년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가 47명의 학자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좀 번역을 해놔라. 그렇게 해서 흠정역을 번역하게 만듭니다. 이때 번역된 이 흠정역은 좀 표현법이 굉장히 간결해요. 그리고 좀 시적인 표현이에요. 리듬 있는 그런 시적인 표현. 어구 자체도 그런 어떤 어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갈보리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실어 놓습니다. 이게 1885년 개역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영국 국가에서는 그걸 300년 가까이 성경으로, 국가 성경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흠정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아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갈보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이 골고다 갈보리산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는, 온몸이 이미 채찍에 맞아서 쓰러질 그런 상황인데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야 했던 산, 그 산이 바로 골고다였습니다. 이 모리아 산과 이 골고다 갈보리 산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산이 축복의 산인가요? 여러분, 이 산이 저주의 산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목숨과 같은 아들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축복의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 했던, 그것을 잃기 위하여 올랐던 이 모리아산,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올라야 했던 이 모리아산,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그 아들을 우리 위하여 내어놓아야 하는 이 골고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산은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가장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가장 큰 고난의 산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결박해야 하고 그 아들을 자기가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아마 가장 큰 고난의 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을 올라가는데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묻잖아요. 아버지, 칼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이 없네요. 이때 아버지가 딱히 정말 해줄 말이 없죠. 그 말을 들을 때 아마 가슴이 탁 메일 거예요. 마치 아들이 자기 죽음이라도 눈치챈 듯 재물이 없다 라고 할 때 아버지는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 착잡한 심정으로 아마 아브라함도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것 말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대답이 없을 때 그런 심정으로 올랐던 산, 그게 바로 모리아산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이미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더 이상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제압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갈 때 하나님께마저도 버림을 받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마저도 버림을 당하는 그 산, 묵묵히 혼자 걸어야 했고 혼자 서 있어야 했던 그 고난의 산. 적어도 이 두 종류의 산이 축복의 산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의 산, 이런 고난의 산, 이 고통의 산을 누가 오르라고 했어요? 이 둘 다, 이 산 둘 다 누가 오르라고? 하나님이 오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 보고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그 산에 올라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보세요. 너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 우리 인생에 그렇게 요구하셔요. 마치 저주의 산, 고난의 산을 올라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라. 내 목숨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내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찾을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주께서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은 어쩌면 정말 비극의 산이고 고난의 산이고 저주의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야 주님이 만나주시겠다. 그 산에 올라가야 주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다. 여러분 어떤 산을 오르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넜던 거 이거 기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는데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가나안을 건너왔던 그 모든 것들 그걸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이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에발산에 갖다가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8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유일하게 실패했던 그 아이성 싸움, 그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그 돌을 에발산에다가 쌓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에발산의 언약인데요. 두 가지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그 요단을 건너가고 가나안에 도착했던 그 모든 광야를 걸어왔던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 이 은혜의 순간들을 다듬지 않은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에다가 에발산에다 쌓아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패배했던 어떤 이유로 인하여 그들이 실패했던 유일한 성, 이 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다듬지 않은 돌로 에발산에서 단을 쌓아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정을 대지 않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특별나서가 그런 특별나서가 아니죠. 그 실패한 아이의 성을 다시 점령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강호하지 않은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다짐하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희생하며 살겠다고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 보면 순수하게 희생하고 순수하게 헌신하는 게 없어요. 꼭 뒤에 무슨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런 축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입혀 주셔야 된다. 내가 주님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주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이러잖아요. 주께서 나를 무사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 이 약복강에서 깨어지기 전에 야곱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희생을 다짐할 때 항상 조건이거든.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닌 사람들,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결단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가공하지 않은 돌로 드리라.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그리고 그 돌에다가 백색 도료 석회를 입혀서 그 석회를 입힌 후에 말씀을 기록하라. 돌에다가 백색을 딱 입혀놓고 거기에다 말씀을 기록하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내 이 연약한 인생, 그물 빠는 밖에 없는 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런 자연석에 가까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에발산은 그냥 저주만 선포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에발산에 오르는 것 자체가 초목도 없고 그냥 공고, 저주, 고난 이런 걸 의미하는 바위산이기 때문에 그 오르는 것 자체가 저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에발산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저주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에발산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그런 바위산인 것 같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이 삶이 마치 에발산과 같은 삶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막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는 인생 같아요. 얼마나 이게 힘든 쪽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 삶이 가장 큰 은혜의 삶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희생을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할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오르는 이 산에 오를 때 좀 다듬지 않은 것으로 무슨 조건 달아가지 말고 다듬지 않은 것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삶,
이 산이 에발 산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산을 오르기를 꺼려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산을 오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여기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괴롭다고 여기거든요. 그렇게 내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을 때 내가 손해가 너무 크다고 여겨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결단하는 거, 이건 너무 큰, 내 인생에서 너무 큰 손해라고 여겨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자기 목숨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시리라 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의 산, 헌신의 산, 희생의 산에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산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아니, 고난의 산, 희생의 산, 이 산을 오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두려움이 앞서고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그 아픔, 그 희생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먼저 희생하는 자들, 먼저 그 산을 오르는 자들, 먼저 헌신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해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자기의 목숨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맹세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기로 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희생을 하며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산을 오를 때 하나님은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축복을 맹세하셨다. 우리도 이런 모리아산에 올라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주면서 헌신을 다짐했던, 비록 가슴이 찢기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지만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런 어떤 시험 때문에 약간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던 이 산,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에 이런 산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르고 있는 산은 어떤 종류의 산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산들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산들이에요?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복하고 그러는 산들 아닙니까? 남아있는 산들, 우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산들은 그런 산들만 있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드리는 내 소중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를 위하여 오르고 있는 산, 아브라함이 올랐던 그 믿음의 산, 그 희생의 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기 위하여 이미 그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런 몸으로 가지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올라갔던 그 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런 어떤 희생의 산, 헌신의 산에 오르지 않느냐. 우리도 이제는 주를 위하여 그런 산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산에 오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이 산에 올라가서 피로소 제물을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급히 부르시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런 어떤 이해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원어상 정확한 의미로 보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라는 뜻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기대하는 그 은혜, 그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다른 산에 없어요. 내가 걷고 있는 이 평지에 그 여호와의 이레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이레는 그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어 있다. 내가 그 산에 오르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곳에 올라가야 여호와 이레를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어요. 가라고 명령하신 그 축복의 산에 올라갔을 때, 아니 그 저주의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오른 그 산에, 비록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살이 찢기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 때문에 오르고,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오르고, 주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올랐던 그 산에 이제 우리도 오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구하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상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올라야 사는 꼭 자기 인생의 성공, 자기 행복만을 위하여 올라야 되는 산이 아니라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야 할 산이 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올라야 될 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산에 오르는 자가 되어야 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이 산에 올라가야 누릴 수 있다.
자기 것을 내어드리는, 주를 더 신뢰하는 그 인생의 산에 오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희생의 산에, 헌신의 산에 오를 줄 아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산에 오를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주께서 부르시는 그 산에 오르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